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사모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사인 받는 것 대신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주님은 사인해 주시는 것보다 성령으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쳐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이 날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성탄절. 여러분,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구에 수많은 천문학자들 또 점성학자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만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많은 유대인들은 소동하였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에 나서게 되어졌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서 다들 난리를 한다고 하여도 도무지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이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탄절이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는 성탄절로 지나가지요. 그냥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리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성탄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여러분, 성탄절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 내게 오신 날,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 이화순 장로님에게 오신 날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한필수 권사님에게 오신 날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권영환 간사님에게 오신 날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나에게 오신 날, 나에게 오신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김봉기 권사님의 10년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예수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네, 유춘영 권사님의 10년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게 오신 예수님, 내게 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똑똑똑 하면서 내가 너에게도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교회를 어디를 다녀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교회를 갔더니 보니까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안내위원도 없어요.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누구 한 명 식사하라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요.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예? 안 다니고 싶을 거예요. 혹시 운전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벌써 안내위원이 활짝 웃으면서 고아라의 미소로 맞이하면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또 막 예배가 끝나자마자 몇 명이 붙어가지고 말을 걸어주고 어디서 오셨어요? 일로 오세요. 식사하세요. 식사하면서도 말을 건네주고.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다니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도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떠들려면 떠들어 보십시오 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다들 박수치고 손들고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눈 감고 잠이나 자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이세요. 왜? 주님의 은혜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홀리위크 할 때 같이 동역했던 백승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0일인가 70일인가를 철야 기도회를 그 세종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내가 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예수님이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초대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예수님 간증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을 경험을 했지? 와 저기 진짜일까? 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진짜일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아내의 예수님,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 나랑 친한 김 집사님의 예수님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놓았다. 매일 뭘 보냐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이 안진뱅이는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인데 주목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미문에서 구경하던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지나가던 사람들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된 거예요. 나의 예수님. 여러분 나의 예수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까? 네,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그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10년 동안 심장병으로 앓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무척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물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제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안수해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언제 안수를 해드렸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주의 종이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딱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는 하기는 뭐 그랬는지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다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광고 좀 할 거예요. 제가 은정교회에서는
남자분들하고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악수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악수를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누구는 악수해주고, 누구는 악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최고령이신 분들은 제가 악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여자분들하고 악수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간에 악수를 할 때마다 한 손은 목사님 손을 잡고 한 손은 자기 손에 가슴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수했지만 이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목사님의 손이 나에게 얹어졌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동안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은 것으로 믿었고, 그러는 사이에 심장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수님 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말고 내게 오신 예수님, 아멘.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 내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 여러분, 나의 예수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 여러분, 헤롯이 왜 이렇게 이것을 시기했나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를 다 죽이게 되죠. 이런 일을 왜 했나요? 나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안 돼. 예수님께 왕위를 내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결국 불행하게 죽었는데 그의 불행은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예수님께 왕좌를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무엇인가가 차지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뭘 생각하냐면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산타클로스가 하필이면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타클로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물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요, 성탄절의 주인공을 산타 할아버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가 여기 주인공이다, 왕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서 잊혀져 버렸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탄을 축하하는 척하면서 저마다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대형교회 장로님이 아드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성탄절 행사 때마다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자기 아들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애에는 워낙 지원자가 많았어요. 옛날엔 정말 이런 분위기였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전도사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연극 연습하자 막 이런 분위기지만 예전에는 정말 성탄절에 막 다들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시켜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런 긴장감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큰맘 먹고 회식을 시켜줬어요. 고기를 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은, 야, 우리 장로님이, 우리 회식 시켜줬으니까 장로님 아들 좋은 배역 시켜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 의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극 배우를 선정하는데, 성극 배우를 하는데, 이 아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한껏 기대하고 있던 아들도 낙심하고 아버지도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시험이 들어서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탄절 행사 때 아들하고 롯데월드를 가셨대요. 그런데 롯데월드를 갔는데 딱 잊어버리고 즐겁게 재밌게 즐겨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잠자리에 들지 못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오늘 나는 네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는 나의 전부였단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들을 주신 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의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늘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만큼은 이 시즌만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 때문에 오늘 말씀의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와 모략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북한 사역을 하시고 이런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던 가정인데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가정에 가니까 그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값비싼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장식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실 때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오시면은 뭘 가지고 오실까 궁금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랑 같이 동행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또 그걸 보시면서 저게 아버님 저기 목사님께서 주신 건데 하면서 또 보면서 생각나셔서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드릴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 교회도 많이 더러 계시죠. 만약에 자녀에게 밍크 코트 받는 거, 또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 아니면 아주 좋은 요즘에 그 안마기계 같은 거, 그런 거 받는 거, 혹은 선물은 뭐니 해도 뭐니인데 뭐니로 현금으로 선물 받는 거, 뭐 이런 선물들이 받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그런 거 다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닐게요. 그게 좋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뭘 필요하실까? 물질적으로 해봐야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 뿐이에요, 사실. 주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을 해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영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나는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못했네. 예수님 생신을 맞이해서 내가 이번 달만큼이라도 새벽 기도를 드려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주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나 1년 내내 성경책 제대로 못 읽었는데 이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있는 복음서라도 내가 완독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혹은 우리 집에 동전이 여기저기 많은데 이 동전이라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보통 교회에서 청소할 때 보면은 늘 청소하는 곳에만 청소하는데 안 보이는 곳, 내가 이번 달에 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평소에 청소 안 하는 곳까지 내가 싹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이번 달에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또 그래, 내가 이번 달만큼 내가 바쁘다 그러지 말고 문자라도 전화라도 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문자라도 보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선물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라고 울린 거예요, 지금. 네, 시작이에요, 시작. 생각할 시간 시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는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원명 집사님이 이렇게 지그시 웃고 계시는데, 집사님 혹시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생각났어요? 네, 생각나셨어요? 뭘 하시고 싶으세요? 열심히 믿는 거, 너무 포괄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네, 어쨌든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에 몇 분 이상 새벽 기도, 네, 철야 기도에 좀 매달 빠졌는데 원 집사님 철야 기도 때 꼭 봐요. 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받으시면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지금도 애타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도 애타는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제발 얘들아, 이 부모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이 아버지 소원 좀 들어줘라. 이 엄마 소원 한 번만 좀 들어줘라. 내가 너를 낳고 키웠는데 엄마 소원 한 번 못 들어주니? 이게 부모님이 애절한 표현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는데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면서 피를 다 흘렸는데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네. 주님 됐어요. 나 바빠요. 주님.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외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은 예수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소원 안 들어드리면서 예수님께 자꾸 뭐 달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염치가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 소원도 안 들어주면서 자꾸 달라 그러고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2011년 12월에 지저쌈이라는 책자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의뢰 예수님 생신 선물을 생각한다. 오래전에 읽었던 짧은 신앙 수필 덕분에 얻은 습관이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 어머니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과 친척들의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어린아이가 질문했다. 엄마, 이 선물은 뭐야? 이렇게 선물들 있잖아요. 선물들 뭐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크리스마스가 뭔데? 예수님 생일. 그래? 그럼 예수님 생일 선물은 어디 있어? 이 질문에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던가? 이 수필을 읽고 어린아이 엄마처럼 예수님 생일 선물 없이 보내온 수많은 크리스마스가 떠올랐다. 이후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났다. 그럼 예수님 생일 선물은 어디 있어? 그럼 예수님 생일 선물은 어디 있어? 해마다 예수님께 생신 선물을 드렸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예수님 생신 선물이 있다. 첫째는 중학교 2학년 시절 추웠던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올 때마다 뛰어올라 버스 차장 누나에게 성탄 카드와 사탕 2알씩을 주고는 얼른 내렸다. 둘째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이제는 많은 교우들에게 잊힌 한 성도가 떠올랐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케이크를 들고 찾아가 예배를 드렸다. 그때 그 성도가 흘렸던 눈물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그분은 이번 성탄을 천국에서 맞을 것이다. 셋째는 작년에 드렸던 선물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 생신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하던 중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는 북한 동포들이 생각났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유를 찾아 더 이상 북한 땅에서 살 수 없어 여러 이유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짐승처럼 팔려다니고 중국 공안에게 쫓겨다녀 도망다니는 모습이 떠올랐다. 또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을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래서 작년에는 탈북자 1명 구출 헌금을 예수님 생일 선물로 드렸다. 올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생신 선물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큼은 즐거운 성탄절이었어. 정말 재밌었어. 정말 너무 기뻤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성탄절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지난 몇 달 전에 저희가 전도 세미나를 듣고 다들 전도 작정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아직 용기가 없어서 5명을 작정하시고 3명을 작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막 믿음이 생기니까 15명도 작정하시고 20명도 작정하시고 30명도 작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유 30명을 어떻게 해? 웃기고 있네 라고 혹시 누군가가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작정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작정하니? 나를 위해서 30명을 작정했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나를 위해서 3명이라도 작정했니? 내가 너무 기쁘다. 주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작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느리는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성탄절이 되게 합시다. 나의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는 의미에서는 나의 성탄절, 그러나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